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말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은혜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요.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근데 여기 모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관리거든요. 그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관복, 또 관리가 쓰는 모자가 어땠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때 관리들 이런 거 그냥 쉽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들 모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국가의 관리로서 그 예복을 입은 채로, 또 지금 이 장면이 낙성식이잖아요. 큰 왕이 명령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니까 총독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들이 다 정복을 입고 관복을 입고 거기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또 묶여가지고 결박된 채로 불 속에 던져졌다, 그런 거지요. 지금 유다에서 끌려온 세 청년,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런데 바벨론에서 관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냥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개인이 인생 살아가는 거 생각하면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그래도 출세하게 됐습니다. 왕이 이 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진짜냐?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음악을 연주하게 시킬 테니까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면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거기에 온통 요즘 말로 말하면 오케스트라고 그런 악기가 쫙 연주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 절을 했는데 이 세 청년은 절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럼 절했겠나? 다니엘도 절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세 친구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다니엘
한 번에 치기가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다니엘은 우선 놔두고 나머지 세 친구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을 공격하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나중에 다니엘을 또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근데 이 세 청년이 왕이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하는 말이 16절부터 18절 거기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참 유명한 구절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구절 가운데 이 구절만큼 또 유명한 구절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 또 여기 다니엘 이 장면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런데 죽이지 않는 바로 그 장면 또 신약 성경에 내려와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용서받고 소명을 받는 장면 이렇게 성경에 참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이 아주 유명하지요.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선 여기에서 커다랗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청년은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지요. 왕의 신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글 성경 번역으로도 그게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도 마찬가지고 아주 깍듯하게 당연히 신하로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왕이여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왕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이 그렇게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지시더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에서 건져낸다 그래요. 첫째가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풀무불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왕의 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금신상을 세우도록 했고 또 왕이 이 세 청년을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손. 그 당시에 거의 절대 군주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고대 근동 지방의 제국에서 나중에 로마 시대까지 내려오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황제다, 왕이다. 그래도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또 로마는 사실은 공화 정치였습니다. 황제 정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오면서 이제 황제 제도로 바뀌죠. 근데 바벨론, 고전의 아시리아요.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는 군주 절대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손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어요? 왕의 명령을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 청년은 아주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중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할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왕의 신하로서 죽기를 자청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안 했어야 이게 말하자면 좀
노련하다 그럴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그런 절대 군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왕의 신하로서 요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영린이라는 말이 있지요. 영린. 이게 린자가 비늘 린자입니다. 역은 거꾸로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전설 속의 동물 용, 이 용의 비늘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 비늘 중에서 비늘이 방향이 쭉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물고기도 비늘이 있으면 방향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용의 비늘 중에서 하나, 그쪽 방향 말고 거꾸로 된 비늘이 하나 있다 그러죠. 그걸 가리켜서 영린이라고 그래요. 그 영린을 건드리면 그러면 용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세 친구들은 그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우리나라가 그런 게 다 깨졌지만 옛날에 대통령제가 그야말로 아주 더 강력했을 때,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이나 이런 데는 제 아무리 뭐 해도 대통령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주변은 얘기해도. 우리나라에 요즘은 그게 형식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또 라디오나 이런 뉴스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요즘은 뭐 대통령도 비판하고 그러죠. 뭐 그게 민주주의 정치가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꼭 존대어 경어를 꼭 붙이지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거의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지요. 여기 세 친구들의 대답에서 더 결정적인 것은 18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아십시오. 여러분,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는데 왕 앞에서 왕보다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왕, 이 두 존재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왕이시여,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우리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그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거지요. 어젠가요, 어떤 국회에서, 어제가 수요일이죠. 제가 한 달에 한 2번 수요일 날 점심 때 국회 가서 설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국회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수석 전문위원 하시는 한 분이 그 국회 기도회 회장이셔요. 저 부천의 너르게 장로님이신데, 근데 같이 이제 이렇게 한 7, 8명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교회에서도 요즘 다니엘서를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그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참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는 그게 참 놀랍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뭐 자기의 모든 거를 다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위, 신분 이런 거 다 포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신앙을 평소에 늘 갖고 있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하고 또 평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때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순교자 아니십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들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편지, 또 기도문 이거를 보면 당신의 약함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문이 오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약해서
나란 사람이 유약해서 고문이 오래면 내가 그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을 배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조기철 목사님이 한 번 이렇게 중간에 너무나 몸이 약해지고 하니까 풀려나왔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남편이 이제 집에 왔는데, 아니, 당신이 이렇게 돌아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다는 거죠. 사모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독한 분이시기도 해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한국교회사가 민경배 교수, 그분은 조기철 목사님의 순교는 물론 그분 자신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지만 그런데 사모님이 순교시키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 청년의 신앙을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참 대단한 모습을 성경에서 이런저런 장면에서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 대단하다. 아유, 나는 이렇게 못해. 아예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 구절을 보면서, 아멘, 아멘, 주여,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를 조금 다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아유, 난 이렇게 못 살아.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내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대할 때 그때에 아유 난 이렇게 못해. 그거야 당연하지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난 이렇게 못해.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아니 당신이 못하는 게 성경에서 한두 가지인가? 엄청나게 많지.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못하는 거는 읽기 전에도 당연한 거예요. 뭐 그런 특별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 말씀대로 나는 못 살아. 그거는 읽기 전부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읽고서 요거는 난 할 수 있고 요거는 못 할 수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 할 수 있고 요거는 못해. 성경 중에서 어떤 거라도 요거는 못해. 그러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거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못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부터 주의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도록 주여 저는 못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은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힘을 주시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말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다든지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또 아멘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주 금방 이렇게 결단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 평소에 신앙적으로 깊이 신앙생활하고 늘 주님 손 붙들고 생활하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근데 어떤 분이 또 계시냐면 깊이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서 무조건 성경 말씀 들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을 보면은 금방 아니올시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로 이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아멘 이러는 게 아니지요. 그냥 신앙적으로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 정도의 그렇게 헌신을 하려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내 명예 문제에 있어서 작은 거에서 손해보는 게 평소부터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런 신앙을 갖는 게 큰 축복인 거는 분명히 맞지요. 이 축복을 우선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부터 주님 내 신앙을 그렇게 훈련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편하게 하면 아멘 하기가 쉬울 텐데 어떨 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멘 하시기가 힘드시죠? 그죠? 근데 그게 맞아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아멘이 싸구려가 됐어요. 그 좋은 말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할렐루야는 잘하는데 그렇게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 일생 살 동안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자녀, 손주들 가문 대대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토대 위에 근거한,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신앙의 절대 신앙의 토대 위에 근거한 금도, 은도, 영향력도 자손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잠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18절 말씀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이게 옛날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 아마 금방 생각이 나실 텐데, 전에 성경 번역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좀 풀어놨어요. 근데 전에 성경 번역이 더 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더 시적이지요. 글자 수도 작고. 그래서 이 9절 18절은 굳이 이렇게까지 풀어서 번역 안 하는 게 더 좋았겠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어 사용에서 아주 익숙해지고 유명해진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거나 그렇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풀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17절에 있어요.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근데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세 청년은 사실은 순교도 각오한다 이런 건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일에 계시다면 이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옛날 성경에는 왕이여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일 그럴 것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일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묵상지 그 밑에는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번역이 거기 밑에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여 만일 왕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성경 번역 다 찾아봐도 그래요. 근데 여기 개역 개정판에서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번역은 제 아무리 잘된 번역도 어느 한 번역이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에 쓰던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바뀐 게 전체적으로는 잘된 거지만, 근데 어떤 거는 전에 번역이 더 나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새롭게 번역된 게 더 나은 것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더 훨씬 더 잘된 거예요. 근데 요 17절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거를 참고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풍이 불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 그때는 유능한 사공이나 유능하지 않은 사공이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역풍이 불고 그리고 광풍이 불 때는 유능한 사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공은 표시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평소에는 똑같다. 마태복음 7장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언제 차이가 나냐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때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는 평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한 공예배 구조,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본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고 막 너무 커다란 어떤 거를 바라는 거, 그게 문제일 때가 많아요. 제가 한 3년 전에요, 어떤 교회에서 후임자를 청빙하는데 저보고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교회 당회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 3사람 정도 하다가 어떻게 제가 추천하는 사람 3사람이 다 거기에 뭐 후임자로 이렇게 지원하고 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추천할 수는 없고 3사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 갈 상황이 안 된다니까 그냥 이번 청빙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제 친한 친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윤 장로님이란 분한테 그랬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그 교회 당회에 편지를 정중하게 썼죠. 공식적으로 부탁하셨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 장로는 제 친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윤 장로, 목회자 청빙할 때 후임자 이렇게 하면 이력서도 들어오고 목회 계획서도 들어올 텐데 거창한 계획을 가진 사람 뽑지 말아라. 나도 목사고 나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른바 비전이 크다. 그리고 막 거창하게 계획 세우고 이런 사람이 목회하면서 사고 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을 봐라. 제 아무리 설교 잘해도 삶이 안 그럴 수가 있고 또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이 안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지요. 어떤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설교 한 번 들어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할 때 설교 한 번 들어보고 그러는데 참 그거는 안 좋은 것 중에서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설교는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와서 이제 설교한다. 그러면 이제 청빙될 목사 여러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그 목사는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도 아니고 면접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설교 듣는 거예요? 면접관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윤 장로한테 이력서나 목회 계획서 받아볼 때 지나치게 막 거창하고 이건 이제 자기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막 꾸미고 이제 막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부러 그런 점이 많은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 닮아서 늘 매일매일 하나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말하자 가장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말씀 묵상 빼놓지 않고 매일 성경 꼬박꼬박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가문 대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같이 해서 여기 다니엘에서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의 손 붙잡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그 축복을 다른 사람,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또 상당한 가정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또 가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봉사에 대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집례자 부분 제가 먼저 기도 올립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들이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말씀3 성경대학 모교반을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혼 구원에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흥회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 그 장례가 우리 두 가정이 장례가 났는데요. 김명재 성도님 부인 되시는 분이 한복선 성도신데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시는 분이신데 한복선 성도님 남편 김명재 성도님이 소천하셔서 오늘 오전 8시 반에 한양대 병원에서 그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구 목회자가 왜 광고사항을 안 주셨어요? 자기 교구 거 챙기셔야지. 그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그 다음에 그 윤전도사님 교구예요? 그 저기 김경호 안수 집사님, 윤전사님 어디 계시나요? 예, 김경호 안수 집사님, 그리고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정경호 안수 집사님, 정경호 안수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정지 누구시죠? 주남이? 정지환 집사님, 정경호 안수 집사님, 또 김경자 권사님, 시부님 되시죠? 정지환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2시에 입관 예배 있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8시에 발인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집사님 빈소는 저기 건대병원이고 오늘 그 한복선 성도님 그 남편 되시는 고 김영재 성도님 빈소는 여기 한양대 병원입니다.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